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에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종교개혁 주일 및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으며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회는 고정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학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던 교회에서의 예배인가요? 모든 예배의 영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세파에 시달린 저희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께 집중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김태수 목사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고되고 힘들고 부자유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위기를 통해 저희 영세교회가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미뤄져 왔던 신앙사경회를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폐해진 심령이 신앙사경회로 새롭게 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는 11월 8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필사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말씀, 주옥같은 시를 적으며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2021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당회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년을 계획하고 정책을 정하는 은혜로운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 솔리스트의 찬미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연이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여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우리 교회 잘 나오셨는데 또 이제 다른 교회 또 섬기시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임장한 장로님 큰아들 내외이죠. 우리 임세연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 한빈이, 임한빈, 임한준.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뭐 다 알지만 그래도 네, 다시 교회 성교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임세연 집사님 또 정은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전도하셔서 인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신데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진수 누님, 또 이현주 누님, 또 우리 아기 박호영, 네, 호영이도 같이 왔네요. 네, 네, 우리 이렇게 또 다시 오시 우리 임세연 집사님의 가정, 또 처음 또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세연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또 우리 임한민, 임한준, 이 귀한 가정 다시금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다 섬기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처음 지난 주일에 주일에 나왔던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진수, 이현주, 또 박호영,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정말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전에는 우리가 2부 예배, 9시 반 예배를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난 주일부터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 7시 예배부터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또 새벽 일찍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문자 보내기에는 좀 그래서 보냈고요. 그래서 7시, 9시 반, 11시 반, 2시, 1, 2, 3, 4부 예배,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또 이 시간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가 이제 영상이 녹화된 영상은 주일 오후 3시 이후에 또 다시 올리게 됩니다. 수요 사경회도요 실시간 영상 예배가 송출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 맞춰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사경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4일, 5일, 6일 3일에 걸쳐서 저녁 7시 반에 영락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사경회가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있을 텐데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사경회도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8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임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2021년 준비하는 모든 정책당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또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정기 재직회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예산 결산 보고도 해야 되고 좀 많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제란입니다. 이교구 4구역 최상만 집사님 어머님께서 10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배 안내입니다. 5교구 1구역 김흥수 집사님, 신정은 집사님의 장녀 김경령 양과 허윤식 군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 호텔 빅토리아 9층 하늘정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서울 동료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강영선 장로님 서울 동료회 노회장 피선 되셨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장로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이제 노회장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사명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와 격려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효 언론 목사님 책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던 가정이 있으면 가시면서 한 가정도 한 분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참 잘했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참 놀랍습니다. 제가 찬양 감사합니다. 요셉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뭐 요셉이 참 형통하고 뭐 풍성한 삶을 살았다 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요셉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를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 5살, 6살 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그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떠났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들게 자랐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며 자랐죠. 결국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이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애굽에서 13년간 노예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지?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례 문답입니다. 이 세례 문답은 뭡니까? 신앙 고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겠죠. 믿음이 없으면 뭐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형통했는데 노예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는데 감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감옥에 있든 종으로 있든, 내가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언제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요,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을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단련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요셉의 믿음이 단련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송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그냥 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수하기 좋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형들을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아요. 잘해줍니다. 형들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동생 요셉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 빕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형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고, 또 이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 일이 잘못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절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는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은 분들은요,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여전히 나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시편 27편 10절과 13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영접하셨다. 13절,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보게 될 거 확실히 믿는다. 아직 안 보이지만 나는 본다, 믿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끝까지 용서해줘요.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고난을 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처럼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쭉 살았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도 또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늘 믿었는데 임종 앞에서도 믿음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어요. 어딜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왕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머물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라라고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서 부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을 떠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부유롭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천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단순히 어떤 분들은 천국 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스데반 집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내 뼈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걸 지금 유언으로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겠어요. 지금도 애굽에 가면 뭐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장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분명히 이 요셉의 무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졌을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요셉은 그 이름을 죽어서도 계속 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내 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져가 달라. 왜요?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애굽을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그 요셉의 그 간절한 믿음의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야,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것뿐이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도 잘 믿음 생활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사실 요셉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10대, 20대를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평생 형들을 원망하며 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청년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삶에 찾아왔던 모든 상처와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뀔 줄 믿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를 용서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